할렐루야. 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오전 시간 주일 예배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믿음.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그 믿음의 탁월성과 또 그의 생애 가운데 큰 위기가 봉착하죠. 왕의 총애를 시기한 무리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하여 왕으로 하여금 황제 숭배법을 제정하게 해서 이는 오직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그를 죽이기 위해서고 곤경으로 몰아서게 곤경으로 몰아가는 거였고 그를 아주 덫에 빠지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일 중에서도 다니엘은 예전과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왕의 혈통을 가진 귀족의 집에서 출생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파지요.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가진, 엄밀히 말씀드리면 12지파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중에서 네 번째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혈통을 계속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유다 지파는 큰 복을 받게 되고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게 돼요. 계수를 하니까 무슨 지파는 루벤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레위 지파는 몇 명, 이렇게 해서 계수를 하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다.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상속자의 그 명분이다. 우리 성도들이 다 상속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너희에게 있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성경에도 우리 상속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돼요. 여차저차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그 장자를 이어받지 못했어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이 이어받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는 혈통의 복이라면 또한 영적인 큰 복을 받아 누리는 11번째 아들이 요셉의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 그 요셉 지파를 바로 성경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눕니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는데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자기 아들 데려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받으니까 야곱의 오른손이 작은 아들에게, 왼손이 큰 아들에게 있으니까 이 손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오른손을 얹어 기도하고 므낫세 지파에게 왼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지파의 이 아들들의 지파에는 큰 영적인 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12정탐꾼, 가나안 땅의 12정탐꾼에게 하나님 그 족장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명의 족장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애굽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사람들을 막 동요를 일으켰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동요를 일으키잖아요. 백성들, 국민들이 동요하게,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 꾀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콩이 뛰니까 꾀가 뛰는 시기예요. 여기서 키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름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지파,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준 지파, 그리고 또 영적인 축복을 준 지파,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배출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이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10명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10개 중에 2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성향을 보면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느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명맥을 다 유지한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그들의 간증을 기록하고 그들의 생애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우리에게 있지만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성경 속의 간증, 이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처럼 자기의 간증도 계속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지파였어요. 소년 시절부터 그가 붙잡혀갑니다. 누굽니까?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됩니다. 이는 바벨론의 큰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붙잡혀가서 바벨론으로 이고했습니다. 구말리 장천 땅이에요. 거기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아 가는데,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유다 지파가 다 끌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늘 말씀드리듯 북왕국과 남왕국이고, 남왕국의 중심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귀족으로 살아갈 사람이죠. 거기서 잘 성장할 사람입니다. 근데 생에 환란이 닥쳐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다 죽이거나 아주 명철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을 다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뽑아서 자기의 사람으로 쓰는 거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관리가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뽑힌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는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세 친구와 함께 채식을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따랐다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은 고기는 다양한 고기를 율법에는 먹지 못하게 하시지요. 일례로 돼지고기다, 굽이 갈라져 못 먹게 한다. 그러니까 색임질을 하는 고기를 먹는데 대부분 먹을 수 있는 게 소가 뭐 이게 흔하지 않잖아요. 흔한 게 뭐였냐면 양이나 염소였다. 그래서 중동 지방,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슬림은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하는 거예요. 무슬림의 코란경도 따라한 겁니다. 굉장히 흡사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막벨라굴,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고 사라를 장사 지낸 막벨라굴 앞에서 지금도 반은 팔레스틴 땅이고 반은 유대 땅이라. 그래서 기념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반은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그럼 뭐라고 그러느냐? 저들은 우리의 동생 이삭의 후손들이고 똑같은 아버지인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 자기 형의 이름이 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말해주세요.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우리가 형 아니냐? 대립하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막 시족적인 그런 어떤 분쟁은 주님 오실 날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채식을 먹습니다. 율법을 따른 거예요.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서 먹지도 않고.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 이들을 관리하는 그 환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너희들이 이렇게 말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우리 폐하로부터 질책을 받으니까 다 먹어야 된다. 한 달 동안을 내비둬 보십시오. 우리가 저 산의 진미를 먹는, 왕의 고기를 먹고 산의 진미를 먹는 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채식을 먹고 그들의 용모가 어떻게 해요? 더 빛이 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를 누가 살려주시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잘 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병이 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못 드시게 해가지고 못 먹게 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살려면 목에 이 목구멍, 죄송한 표현이,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기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시려면. 그러니까 내가 그만 살고 싶다 그러면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살려고 하면 사신다 이 말씀입니다. 암병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병, 중암병이 암병만 있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해가지고 그냥 아주 엔진이, 자동차 엔진 시동 꺼지듯이 그냥 탁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더 빨리 가. 그분들은, 다른 중암병들은 무슨 시간이라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명은 주께 있다고.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부르실 때가 된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은 주께 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그 영적인 생명을 통하여 육신의 생명도 생명력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도 떠나가고 모든 죄악의 모든 물든 마음도 다 제거되며 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병을 고치셨다 이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내가 그러면 너의 집에 가서 너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중한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님이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도 명령을 받고 하라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따르는 직종에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이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께서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냐 그랬습니다. 주님이 감탄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고 많은 분들 중에 우리도 주님이 감탄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문제도 해결되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면 이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곧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네 명의 소녀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뭔가 삶 속에 막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셨지. 가장 큰 죄는 뭐냐? 상황이 그런데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는 게 큰 죄인 거예요. 내가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지금 이런 분들을 교만하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무릎을 꿇는 자를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왕업을 이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기고리장대하고 그는 왕으로 추대받을 만한 사람. 그가 왜 왕업에서 물러났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들었는데도 겸손하지 않았다는, 무릎을 안 꿇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부하를 죽이고 모사를 꾸미고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러나 다윗은 눈물로 적시고 침상을 적시고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겸손과 교만과 겸손의 대명사들입니다. 우리 성도도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겸손으로 무릎을 꿇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국의 문학을 배웠고 이 친구들이 학문과 지혜를 배웠고 그들은요 이들과 비교할 자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 신앙의 용사로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그 눈총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내 신앙의 원천이 있는 그곳 끌려왔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온 영으로 지금 나의 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는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 교회 복된 재단에 저와 여러분들은 온 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어디가 계시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일터에 계시든지 가정에 계시든지 아니면은 무슨 어디 해외로 출장을 가시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을 혹시 가셨을지라도 어디가 계시든지 간에 다니엘처럼 여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영으로 나의 영으로 함께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그는 쓰여졌다고 다니엘서 1장 21절에 아예 처음부터 다니엘이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4대를 걸쳐가지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4대를 걸쳐서 다니엘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는 절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제2원년에 다니엘은 큰 신상에 대한 왕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는 그 공적으로 바벨론 전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박사들 중에 최고가 되었습니다. 한 제국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제국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죠. 거기 에집트 문명 제국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황하 문명 제국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다 제국이죠. 인도에도 인더스 문명 제국이 있습니다. 그 제국이 왕들이 어떻게 제국을 이루어갔냐면은 그 술객들과 천기를 읽는 자들과 그런 지식을 가진 천문학, 천기, 천문학, 수학 그러니까 그런 수학 등 그 수학은 과학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큰 제국을 이루는데 제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대 거성 문화를 이루어서 건축물들을 축조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거기서 살게 하고 저런 왕은 가히 신으로 불릴 만큼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이런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많은 박사들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도저히 어떻게 보면 예측이거든요. 이거 꿈을 꿨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어떤 상황을 읽고 뭘 예측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도 다니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도 요셉이 꿈을 해몽했잖아요. 애굽의 술객들이 그 꿈을 해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꾼 꿈을.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큰 풍년과 풍년으로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다. 다니엘은 바벨론 전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의 의와 그 지혜와 믿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벨사살 왕 3년의 이상을 보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성도의 고난과 최후의 승리를 또한 계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본 이상은 메대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리스 제국, 마게도냐 제국에 관한 그런 등 또 그들이 그 제국들이 성도를 멸시하는 그 맹악한 왕에 대한 그런 계시 등을 다 다니엘은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다니엘서 전체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설교할 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교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리오가 전국을 다스리는 120명의 방백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어요. 얼마나 넓으면 영역이. 지금도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그또 넓은 땅입니다. 광대하고 넓은 땅이에요. 비옥한 또 땅 되기도 합니다. 그런 땅도 있습니다. 새 총리를 세울 때에 다니엘이 거기에 세워진다. 다니엘은 도저히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 국가에서 불려왔고 이미 망한 나라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귀하게 여겨도 왕조가 바뀌어 나라가 바뀌어서 다른 나라 왕이 됐는데 이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리오 왕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나오는, 다니엘은 왕조가 바뀐 그 왕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기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그를 나오게 했고 그를 체험하게 한 겁니다. 만방에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또 3년의 세상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최후의 싸움의 이상을 보기도 하고 이를 막 기록하고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시작. 성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타협과 그 타협의 유혹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과감히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과감하게 소유하셔야 돼요.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는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감사하며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의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를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절하고 신상에게 절하고, 황제가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절하듯 신상에 절해라.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꾸며진 거예요, 상황이. 그게 법제화가 된 거예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다 살아갑니다. 세상법 다 우리가 민법, 형법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법은 절대 타협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지켜가셔야 된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란다고. 시작. 이중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절하고 한편으로는 황제의 신상에다 절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중적인 믿음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아주 견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실해야 됩니다. 틈이 없다는 거죠. 튼튼하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모래의 집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튼튼한 반석 위에 진다. 튼튼하다는 겁니다. 아주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뭐 화려해 보이는 것 같으나 뭔 교회에서 뭔 내 신앙 겉모습은 화려한 꽃과 같은데 벚꽃은 일주일이 못 가더라고요.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도 좋겠지만 그 하나님은 화려함보다는 항상 푸르른 상록수와 같이 항상 변함없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좀 화려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 못하지만 변함없는 견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초가 견실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흔들리지 말아요.
기초가 불안한데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라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나라는 망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견딘 거예요. 끝까지 주의 일을 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끝까지 믿은 거예요. 끝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끝까지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믿음은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교의 믿음. 시작.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는 순교자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누가 다 보고 왕궁에는요 다 스파이들이 있고 다 왕의 감시자들이 있고 또 대신들의 감시자 누구든지 다 있어요. 왕이랑.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왕들도 우리 조선 왕조 그 왕들도요 그냥 단명한 거예요. 뭐 시해를 당하고 그런 거예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살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더군다나. 그런데 그는 순교를 각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왕의 금령을 어겨서 사형에 해당됨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향한 순교의 믿음이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다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순교자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설 수 있었고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우리나라는 숭유옥불 정책을 쓰긴 했지만 유교를 500년 동안 섬겼 유교를 조선왕조 500년 동안 했어요. 그 이전에는 고려시대 10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500년 동안 고려시대 500년 동안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그 이전에 동이신라 시대 때 100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불교를. 지금도 우리나라 그 경주 불교 유적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우상단지입니다. 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100년 좀 넘은 역사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십자가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순교했고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막 외치면서 던지면서 순교를 당했고 목베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피가 막 철철 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순교의 믿음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될 수 있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순교의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두 번째로 옆 분에게 순교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순교의 믿음을 가져.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주님을 크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뢰하는 믿음. 신뢰라는 것은요 전적으로인 거예요. 전적으로. 뭐 요만큼은 좀 한 반쯤은 믿어지는데 반쯤은 그렇게 될까요?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나 우리의 아멘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 향한 이 기대,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것은 온전해요. 온전하고 완전해야 된다는 것.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사단 마귀도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는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에 3번씩 감사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같이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기도할 게 내용이 감사밖에 없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 날마다 불안해가지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믿음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살 수 있게 해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걸 생각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일약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는 더더욱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모함을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서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결코 은혜를 잊지 않은 다니엘. 그의 믿음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 크신 주님을 신뢰하는, 의뢰하는, 기대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순교의 믿음, 신뢰하는 믿음.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읽으세요. 읽으실 때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이 믿음을, 다니엘의 믿음을 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증오와 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왜 그러냐고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에 있어서 위축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 속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내가 은혜를 가지면 죄악된 세상에서 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외에는, 다니엘을 도와주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도와주는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부모요,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시작. 지금 이것이,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 비로소 도와주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거기서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기억하시고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